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인내심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참아주기가 어려울 때, 또 무언가를 계속하기 힘든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죠. 끝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시간과 여유도 촉박한데 그 일에 대해서 나 홀로 분투할 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더 버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상황에 아마 몰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딱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7절 말씀 일부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랬어요.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더 우리에게 실감나겠죠? 야, 언제까지 그럴래? 이런 얘기죠. 내가 언제까지 지금 이거를 내가 참아야 돼. 사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원래 지도자는 자기 힘든 거 잘 표를 안 내잖아요. 그죠? 나 힘들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 사람들 앞에 또 제자들 앞에 아주 대놓고 나 힘들다, 나 어렵다, 나 정말 참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데 특히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사실 굉장히 가깝게 실감하고 계시는 때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자식들이 마음에 걸릴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못다한 일 있잖아요. 내가 그거 꼭 하길 바랬는데 내가 못다한 일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재물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이 미련으로 남고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마 때가 되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장 걸리게 될지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일단은 한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로 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비유하셨잖아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보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돕지도 않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나무랄 뿐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 또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얘네들 어찌할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시는데 특별히 무엇이 걸렸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걸렸다. 아직 믿음이 그들에게 충분히 없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 군중들 백성들은 아예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작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마음에 걸리셨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먼저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게 된다. 패역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로를 이탈하는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요새는 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하고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래 주어진 경로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남자나 여성이 계속 경고하죠. 빨간색 들어오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패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도에서 이탈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대표적인 한 예가 오늘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던 한 사람의 문제,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질병은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하죠.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그를 돌봐주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불과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금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으면 귀신의 통치, 즉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아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죄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따른 고통이 인생에 계속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전파하시고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나라에서 영역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최선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실히 누군지를 믿고 따름이 없이도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성품이잖아요. 죄인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아닐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실 수는 있다.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겠느냐, 그 자체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 해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 인생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많은 무리들이 그래요. 질병이 있어서,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형하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중재해달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는 한 번 자기들에게 생긴 문제를 고침받고 돌아가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김은, 여러분, 한 번 질병에 걸린 사람이 질병이 완쾌된 후에 그 질병이 걸린 원인에 대하여 고치지 못하면 재발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재발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이 중증 질환들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그 드라마에서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진 어떤 분이 환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분이 기증자가 있는데 딸인 거예요, 딸.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신장을 내어주는 것은 부모님께 뭐 참 귀한 일이잖아요.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고주망태 되게 술 마시는 걸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죽네 사네 그러니까 이번에 둘째 딸이 신장을 줬네. 그러니까 또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하는데 또 이 수치가 너무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쁘냐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말하기를 또 술 처먹고 다닌다고.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술을 드실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친구들이 말이죠 막 계속 권해서 안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말라고.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2번이나 빚지고 생명을 연장한 사람한테 또 술 처먹으라고 권고하는 그런 사람들은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드라마 내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인생의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잠시는 해결함을 받아도 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걸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간질 걸려가지고 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질병을 고쳐줘도 예수님께서 너무 힘든 것은 또 그렇게 될 것을 아시거든요. 또 그렇게 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쳐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당면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그런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무리들만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제자들에게 화는 잘 안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는 격하게 대립하셨어도 또 그 제자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대적자들한테 항상 이 제자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도 항상 예수님께서 감싸주셨거든요. 니네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니네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작심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따뜻한 말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안도 해주시는 말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양육할 때에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잘못을 해도 아이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책망을 얻지 않 잘못을 반성하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책임지지 않게 덮어만 주는 일이 부모의 모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자녀는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따님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뭐를 좀 이게 좀 잘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야야 너 왜 거짓말을 하니? 안 된다 그랬더니 딸이 그냥 엄마!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상처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막 애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서 산 밑에 내려오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좀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제자가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니네가 말이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었어도 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요? 겨자씨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늘 쓰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굉장히 창피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시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당혹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단순히 믿음이 작은 것만 책망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작은 믿음이잖아요. 가장 작은 믿음. 그것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니네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도 없느냐 고런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히 작다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이 순수성,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고 16장에 보면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했어요. 근심했다. 여기 근심했다는 얘기는 이제 슬퍼했다라는 말이 보통 이제 바꿀 수 있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유가족과 함께 슬퍼하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막 슬퍼하잖아요. 뭐 그런 약간 상심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진짜. 예수님은 공수표 안 날리잖아요. 공수표 안 날리잖아요. 저희 애들 중에 한 명은 제가 말하면 그냥 뭐 그러는데 엄마가 뭐 얘기하면은 눈이 동그래져요. 왜냐? 엄마가 말하면 꼭 그게 되더라 이거야. 엄마 말 무시 못하겠다. 엄마가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하는가? 아빠 말은 무심하게 지나가면서 엄마가 뭐 이렇게 툭 기도하면서 던지는 말들은 애들이 딱 듣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으로 하시는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의 부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뒷얘기는 안 들려요. 뒷얘기는 안 들리고 죽음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명예장로님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시는 일에 함께 했는데, 저도 이제 많이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진행하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허리가 다치셔서 집에서 계실 때, 병원 가실 때 여러 번 갔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데려가실 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1%의 의심도 없더라고요. 아주 요만큼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 가도 되겠다. 언제가 그거 준비 안 되면 하나님 부를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저 고난과 죽음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들리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16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이 항변했단 말이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는 말이에요. 꾸짖으실 때 쓰는 말.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할 때, 꾸짖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같은 단어를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 고난받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성경에는 참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한 구석에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소리 높여가지고 왜 그래요? 뭐 이런 거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화내고 꾸짖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작다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과 진정성,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믿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 하겠다? 따라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작으면 우리 삶의 침범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죄가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어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영역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안에 죄와 마귀가 역사해서 주는 고통을 고치고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을 때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대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진정성,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의 믿음도 없음을 보고,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짐작이 가셔야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은 이다지도 믿음 하시는 걸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듣는 것, 그게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다른 거 우리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스스로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으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결과와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물에 빠져서 스스로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자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조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 인간, 창세 이후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이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올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으나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명확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열쇠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패역한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역사가 있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눈물이 나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쓴 것 같아도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네, 말씀 자체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늘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 때 나한테 안 맞으면 뭐예요? 다 쳐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 내 뜻과 달라, 내가 아는 내용과 달라, 이러고 자꾸 쳐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나한테 맞으니까. 근데 그런 일로 진정한 믿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다뤄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도록 기도하고 또 걸러내고 하는 것도 목회자의 몫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성경에 충실한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하듯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뭐 흔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골라 잡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맞아.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요즘 성경 많이 안 갖고 다니시기도 하고 읽지 않기도 하잖아요. 문제예요, 문제. 집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죠. 어떤 분이 우리가 가진 성경은 다 이게 성경이 다 후탁 성경이래. 이게 뭔지 아세요? 집에다 뒀다가 교회 올 때 가져오면 당인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먼지 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신 분들은 손때 묻은 성경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 성경이 빨간색이잖아요, 옛날 성경, 그죠? 하도 읽으셔가지고 이게 빨간색이 다 없어지고 손때 묻은 성경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성경 있는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거 외식하라는 게 아니고 안 있는데 애들 나오니까 이거 읽는 척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인생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며 듣고 있다는 사실을 좀 그렇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소중한 신앙의 전통이었던 가정 예배들이 없어진 지가 오래가 됐고 제사로 대치된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이, 교훈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못할 짓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권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승질 좀 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믿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니까 예수님께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한다. 믿음이 적은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탁 줬어도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자랍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가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거는 뭐 특별한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따르라.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선교단체, 대학교에 선교단체 운동이 활발하게 불붙을 때에는 가장 젊은 청년들에게 선교단체에서 어떤 말씀이 전파되어졌습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도. 그 말씀이 전해졌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 젊은 사람들에게 못합니다. 안 하는 분위기죠. 그죠? 예. 왜냐하면 공부해, 취업해야지. 인생의 급하고 중요한 문제 다 뒤로 밀렸어요. 근데 이거는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직장을 구하는 문제랑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무게로 다뤄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구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애를 낳든지 안 낳든지 이거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마 영화로도 나와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쓰신 분이 C.S. 루이스라고 해서 20세기의 우리 기독교 사상가 아주 훌륭한 저술가시거든요. 이분이 또 쓴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필독서로 이번에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데 스크루테이프라는 것은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이냐면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악마 중에서도 지위가 높아요. 고급 악마. 근데 이 사람이 워무드라고 하는 아주 신참 초보 악마한테 어떻게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르쳐주는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이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약간 하는데 지금 뮤지컬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 그래가지고 저도 청년들한테 보러 가자고 얘기할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30개의 편지를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30개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믿음이 없도록, 믿음이 작도록 만드는 30개의 전략. 거기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가정 불화, 잘못된 기도, 전쟁, 허영,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인생이 필요하게 만드는 거, 막 여러 가지 쫙 나열하는데 그 중에 30개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막을 수 없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막을 수 없다. 따르지는 못하게 하자. 그 방법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쩌면 마귀가 아닐지도 몰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제자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순종하지 말자, 따르지 말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귀도 지혜로워서 뭐냐면 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말씀 들은 게 깨달은 게 있으면 집에서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그래 하자. 근데 내일 하자. 언제 하자고요? 내일. 오늘은 하지 말자. 내일이 됐어.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또 뭐라 그래요? 내일 하자. 왜냐면 오늘은 뭐예요? 바빠. 오늘 기도하기 너무 바빠. 오늘 전도하기에 너무 바빠. 오늘 그것을 고치기에 난 너무 바빠.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는 예수님의 간곡한 음성입니다.
그 말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은 그 믿음도 없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고칠 수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막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한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작아서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듣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지키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과 축복을 우리의 생애에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